자,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시작을 좀 불편한 질문으로 좀 듣기 좀 거북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장례식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의 공기가,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뭔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뭔가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어색하고 힘들고 그 순간에 좀 뭘 해주고 싶은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갔을 때. 근데 그런 그 큰일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그 죽음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슬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끝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서 침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아주 이 인간의 죽음, 인생의 끝을 아주 교묘하게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능하면 멀리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정보, 세상의 권력은 인간의 그 마지막에 이 죽음을 아주 막연하게 멀리 있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끝인 죽음보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세계만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말씀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질문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성경은요, 이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설명에 대해서.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픈 그 죽음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꺼냅니다. 우리 읽어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뜻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죽음을 단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의 죽음의 비보를 전해 듣고 그의 서신서에 그 죽음에 관한 그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13절의 이 말씀은 단지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바울도 슬픔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솔직한 감정이에요. 이 슬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한 가지인데 슬픔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슬픔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슬픔과 소망이 있는 슬픔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슬픔과 소망이 있는 슬픔은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바울이 사역을 하던 이 시기, 로마 이 세계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문화는 죽음에 대한 굉장히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죠? 어떤 로마의 철학자들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파견 나온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틈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컴퓨터를 끄면 탁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냥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끝이 나는 거래요. 뭐 그들의 생각을 제가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인류 역사 1세기 때 로마 그 찬란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면서 그러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재림 전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재림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재림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 이런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이 요지의, 그 말씀의 요지, 이 서신의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슬퍼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똑같은 슬픔인 것 같은데 똑같이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출발점이 다르고 도착점이 다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야.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슬픔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니야.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대담하고 장엄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16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주이신 이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직접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진정한 왕이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황제가 어느 도시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성문 밖에 나와서 황제를 맞이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파루시아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쓰였던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재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파루시아라는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 보아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압박과 탄압을 받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 쓰였던 단어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내용의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황제가 오는 게 아니라 왕 중에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예수님이 친히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라고 이 13절의 말씀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 뭐예요? 자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깰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이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밖에는 부활한 증거가 적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 주로 이제 이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잔다, 자는 표현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사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잔다라는 것은 자는 자라는 것은 깨어날 것을, 그러니까 부활할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어디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화장을 하거나, 땅에다 매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그, 무덤에 같이 있나요? 아니면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강도와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회심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빈 공간 없이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컴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죽음과 천국 사이에 컴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죄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 땅에 있는 거야, 아직.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땅에 묻히거나 화장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는 이유는 천국에는 영혼들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셨듯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천국에 있을 수 있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직접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갑니다.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과 공중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정확한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은 그러면 재림을 보지 못하는 건가? 그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재림을 못 보는 건가?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먼저 죽은 사람들이 뒤처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두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러니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역전이에요, 역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꼭 지옥을 가야 지옥입니까? 살아있는 게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살아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흘에 무덤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나는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걱정되십니까 혹시?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이 신앙은 이건 막연한 어떤 그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축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역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도 역사 안에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오실 때 모든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 이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에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노인이었어요.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노인네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으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활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말이 됩니까? 100세가 넘은 그 노인네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요? 아내는 경도가 막히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말이 안 되지만 이루셨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뭐 화려한 구름이라든지 천사장의 소리라든지 나팔 소리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5마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 장엄한 언어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과의 그 분리된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어 있었지만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었던 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친척, 친구들이 하고의 이별이 영영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 부활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이별도 없어요. 더 이상 분리도 없고 더 이상 빈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거처할 그 천국의 어떤 장소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내게로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림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말씀,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의 소망은 단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도 물론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먼저 보내드리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를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어떤 풍경, 거기 갔을 때 어떤 그런 고귀함, 거룩함 이런 거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말씀은 내가 거기 있다예요. 내가 거기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본질이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거기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는 할 수 있지만 슬픔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마침표예요, 죽음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숨표예요, 단지. 그러니까 잠시 이별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그 소망,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되나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괜찮아, 그냥 힘내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붙들어 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슬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장례식장 분위기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도 보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적에 재림의 소망을 둔 것이 우리를 도피자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을 잘못 이해하면 도피자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른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막 삽니다. 어차피 죽을 것, 어차피 생일 마감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해한다면 오늘을 더 진지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다는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노력해서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 그러니까 전체 이 태어나고 죽었던 그 모든 전체 인류에 대해서 향해서 죽음이 끝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죽었잖아요, 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이 끝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다. 복음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아주.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고 쉼표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기다림의 삶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먼저 도착한 분들이에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해도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합한 자였다는 다윗이 자기 평생에 단 한 가지를 원했어요. 시편 27편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고난과 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결국 왕이 되었지만 또 죄를 짓고 그랬지만 그가 원했던 그 인생의 단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거였어요. 그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다윗의 인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천국의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소망만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복음을 놓아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다음 모든 눈물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